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1절, 2절 그리고 5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1절, 2절, 5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를 읽으면은 항상 이렇게 친근감, 뭐 저랑 이름이 같은 의미거든요. 신약성경의 요한이랑 그다음에 요나가 이제 같은 이름이라서 친근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 요나서의 결론이 요나는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부드럽게 그 설득하시는 장면에서, 그러나 요나가 마음을 돌이켰다는 말은 없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데서 굉장히 그 친근감과 함께 안도감 같은 거를 느끼게 됩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선포하라 하니까 이제 요나가 그게 싫어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장면을, 배에 내려가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다. 그러면서 계속 내려갔다.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배에 타서 맨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속에 빠져드는 이거를 계속 이제 내려갔다라는 것으로 요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풍랑이 일어서 뭐 때문에 이러냐,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기도해라, 네 신한테 기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던져라. 그러니까 던져가지고 바다에 빠졌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3일 만에 토해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에 다시 이제 가게 되는 그 시점에 요나의 마음은 이전과 달라진 바는 없었습니다. 요나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전쟁이 한창 그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뭡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생각과 함께 이방인에 대한 멸시로 가득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니느웨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뭐 다 아는 대로 아수르의 수도였죠. 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전쟁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였고 지금은 이라크의 모술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그 19세기부터 발굴이 돼가지고서는 그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당시에 니느웨의 모습을 이렇게 재건도 해놨는데, 근데 이제 IS가 거기를 통치하면서 그걸 또 다시 파괴해버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발굴 결과를 보니까 면적이 과천만 한 도시였고, 그리고 한 6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던 것 같다. 이렇게 60만에서 8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을 것이다 추정하는, 그때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처음에는 요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니느웨가 싫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어서 도망을 가고, 두 번째 니느웨에 갈 때는 좋습니다, 하나님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텐데 어쨌든 저는 목숨을 걸고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서는 회개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본적으로 그 마음은 맨 마지막 11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자비와 긍휼이었는데, 요나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가서 내가 적국에 들어가가지고 저들에게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다가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이방 민족이 회개를 하느냐,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냐 하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화내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자기 혼자 이렇게 마음이 꿍해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화를 내는데 4장 이게 몇 절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요나가 비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인 줄 내가 이제 알겠네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지 내가 이제 알겠네요. 하나님께서 니느웨한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알겠네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군요 하면서 화가 나서 비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도 요나가 그 화를 꺾지 않고 성읍 동편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앉아가지고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끝끝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 니느웨는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못된 나라의 수도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나가서 그 믿음대로 저 땅이 무너지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하는 마음에 나가 앉았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요나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믿음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의 또는 자신의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까? 또는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은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는 자비와 긍휼과 서로 합치됩니까? 아니면은 반대되는 것입니까? 반대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하는 그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어야지 이방인들에게 그런 것을 베풀 리가 없으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을 끝끝내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동쪽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보내셨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박넝쿨을 다 이렇게 벌레가 썰어 먹어서 그 말라 죽었고, 거기다가 또 동풍을 보내가지고 뜨거운 바람을 보내가지고 이게 뜨거운 상태였죠. 요나가 계속해서 죽기를 구합니다. 8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라고 그렇게 앉아가지고서 이제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니까 제가 이 9절 이 말씀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거든요. 우리랑 똑같아요. 저랑 똑같아요. 우리라고 하긴 좀 죄송하고 저랑 똑같아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하더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화를 내서 죽는 것도 내가 옳다. 죽기까지 옳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건 말건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고집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하면서 들이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죽기까지 옳은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제가 끝까지 이것만은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꺾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셔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되게 불경하거나 또는 뭐 제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이것이 이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꺾지 못하는 몇 가지 고집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거 이대로 안 해주시면 제가 죽기까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요나의 이 심리가 나의 심리랑 비슷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11절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고대 사람들의
그 관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까지 하시죠. 가축들을 언급하시면서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린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성년자, 성인이 안 된 어린이들이, 미성년자가 12만 명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도 많이 있다. 가축도 많이 있다. 동물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 동물까지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아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로 그 시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시대의 세계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튼 내가 이렇게 아끼는 것이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가 하나님께 뭐 회개를 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1절 나오지 않고, 요나의 마지막 대사는 뭡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가 요나의 마지막 대사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그 고집을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요나서를 보면서 결국엔 요나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천국 가면 만나볼 것 아닙니까? 요나의 이 고집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나의 고집도 꺾어야겠지만, 그러나 그 고집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감사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를 보면서, 물론 이 요나서의 주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요나서의 대주제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나 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적인 열정이다, 종교적인 열정이다, 그것이 기독교적으로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때로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신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스라엘만이 남을 것이다라는 그 신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결코 낯설거나 결코 옳지 않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악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똑같은 신념을 요나가 끝까지 견지하고 있었고, 그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나가 고집을 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향한 나의 자비가 더 중요하다,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더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시시때때로 우리의 신념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종종 우리의 생각 또는 우리의 전통,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의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념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념과 어긋났을 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지, 용기를 내서 그 신념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종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시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요나에게는 요나서가 없어서 요나의 신념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는 것을 요나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요나서가 있어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적인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읽었다면,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신념을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하면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용기와 지혜를 구하면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말씀을 통해서 교정해 나가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개인의 인생도 교정해 나가는 것이 나이가 한 25, 30 정도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 신념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30년, 40년, 50년, 60년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살아온 것들을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신념과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라는 것을 깨닫는 것조차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나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신념을 꺾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신념과 내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에 두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서 서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교정해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큰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필요하다면 교정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의 행동과 요나의 고집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종종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오는 것들이 때때로 말씀과 어긋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전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데서 서는 지혜를 가지게 하시고, 또 혹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혹시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하루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